예수님에 대해서 쫙 어떤 분이신지 열거하고 또 이제 이것이 전환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환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더 나은,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것보다도 더 대단한 이런 이야기들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그분의 위대함과 대단함을 만나지 않는다면 큰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위대함과 대단함은 언제 나에게 유효하냐면 내가 그분을 붙들 때, 믿을 때, 잡을 때, 굳게 잡을 때 그것이 유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위대하신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뒤돌아서는 거죠.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위대함을 설명하고 너희가 뒤돌아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시 그를 붙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든다, 붙잡는다, 이 뜻은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 예, 그건 고린도전서 13장. 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네, 기억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주 배운 대로 열심히 하시군요. 좋습니다. 믿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경의 한 장이 그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장면들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전체적으로 정의했다기보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한,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장, 뭐 이렇게 챕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이 11장 이야기를 우리 오늘부터 쭉 살펴볼 건데, 이 믿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죠.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제 하는 것처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진 것처럼, 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시간을 초월해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창조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 진화적으로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창조했을까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리액션을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사람?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사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어떻게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선 성경은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몇천 년, 몇만 년, 아니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몇십억 년을 뛰어넘어서 그때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아직 아무도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만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은 우리가 아직까지 아무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면 여기 같이 못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결과를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아직도 ing 중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약속하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의 일하심, 마라나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면 과거의 이야기, 우리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천지창조의 사건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을 초월하냐면 감각을 초월합니다. 감각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자, 우리 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에녹의 위대함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 위대함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역할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강조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옮겨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옮겨지기 전에 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존재이죠. 물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은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지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우리가 감각으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옮겨진 사건 너무 대단하죠.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는 에녹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죽을 거예요. 예, 우리 다 죽을 겁니다. 네. 저도 에녹처럼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바라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옮겨지기 전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처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느끼고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감각을 초월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것, 그리고 믿음은 감각을 초월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을 가지면 시간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내가 지금을 살지만 내가 아직까지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분의 일하실 것에 대한, 그분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실제하고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곧 일어날 것처럼, 아니 지금 일어난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권입니다.
진짜 시간을 초월한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각을 초월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또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힘이 생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게 되는 감각을 초월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시간 안에 갇혀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꼴랑 우리 감각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예능이 흑백 요리사지 않습니까? 저는 보지 않았죠. 너무 지금 흑백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사람들이 말만 해도 흑백 요리사 하더라고. 이번에 킵고잉 집회 때도 이명규 목사님 설교하는데 흑백 요리사 이야기하면서 백종원 씨 따라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웃고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맛에 대한 어떤 감각의 그런 내용이겠죠. 백종원 씨 나오는 거 보니까 재밌습니까? 우리도 다 여러분들 다 보셨군요. 예, 말씀과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감각을 초월하는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감각으로 누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이 감각을 초월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 볼까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사니까 이 믿음의 혜택은 뭐겠습니까? 용기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혜택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 바로 히브리서 10장을 살펴보면 알겠죠.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이제 나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나는 이제 신앙이 필요 없어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가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의 현실처럼 붙드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큰 힘이 되고 그 힘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전진할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믿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초월하여 감각을 초월하여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으로 이 초대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벨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는 너무 흥미롭습니다. 한번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은 짐승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육식인가요? 그렇지 않죠. 소제라는 제사도 있었죠. 그런 곡식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힌트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거죠.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의 승패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배의 승패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패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라는 것은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목해야 될 것은 맨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이 좀 충격이긴 합니다. 그는 죽었으나 현대까지도 아벨의 믿음은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너무 힘없이 죽었죠? 그 제사 한번 잘 드렸다가 형한테 질투받아가 돌로 찍혀서 죽었어요. 진짜 허무하고 와, 진짜 이건 의미 없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초대교회 시대에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의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자들에 외친다는 거죠. 한 번의 제사를 드려도 죽어도 괜찮을 만큼 가치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죽어서 믿음을 남겼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남긴다.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와, 하나님께서 완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더 웨이브 집회를 4번을 섬기거든요. 어제 제이어스랑 처음 합을 맞춰봤는데 야, 너무 좋아. 야, 정말 잘하더라. 야, 제가 그 제이어스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하시고 찬양을 저희가 아니면 목사님께서 인도하실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제이어스를 한번 해보겠나 싶어서 제가 웬만하면 맡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교만하게 보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긴 한데 어쨌든 너무 진짜 여러분, 제가 평택 제1회 더 웨이브 집회, 요수 제1회 더 웨이브 집회 이제 다다음 주에 하거든요. 그리고 원주 제1회 더 웨이브 집회. 전부 1회를 제가 끊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겁니다. 이종화 업적하면 이런 뭐 집회에 대해서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남길 것은 업적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살았더라. 그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여러분, 저는 제 자녀에게도 제가 가장 물려주고 싶은,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저는 제가 저희 세움 식구들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 영광스러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것을 나눠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남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은 그 시간을 초월하고 감각을 초월하고 그 한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런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딱 하나의 업적,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여러분 아벨처럼 제사 한번 드리고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죽은 사람인데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확실하게 믿음을 남긴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대단한 업적은 아니지만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후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낙골당에 또 묘에 딱 한마디 적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